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전했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굉장히 큰 축제로 사람들이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일이 되었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그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나를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자기 얼굴을 비비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홍렬아, 따라해서요. 홍렬아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홍렬아. 박태호 장님 태호야 그래야 돼요. 홍렬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은 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이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반려 동물 키우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많이 키우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이 안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키울까요? 저는 아직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요, 제가 들어가면 막 진짜 강아지 새끼들처럼 아빠! 그러면 막 뛰어나가서 저를 반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들어가도요, 방에서 안 나와요. 제가 들어가도요, 뭐야, 이게 컴퓨터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 특별히 강아지는 딱 문 열면 어떻게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헥헥헥 거리면서 뛰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맛에 이 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문 열는데 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지겹게 안 듣고 팔아버려야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나 싫다고? 그래, 나도 싫다. 그냥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필요 없다, 나 새로 만들면 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보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그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동물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절도를, 무엇을 훔치면 그 훔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누구를 때리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거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에게 전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단순히 피조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단을 열은 짐승들처럼, 그러면 사자나 곰이나 양처럼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자녀분을 이러한 저런 이유 때문에, 뭐 공부 때문에, 또 뭐 직장 때문에, 또는 뭐 군대로 이렇게 떠나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마음속에 아유, 내 자녀 빨리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 자녀들 중에요, 나 엄마 아빠 싫어요 그러면서 떠난 그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겠습니까? 불효막심하다 이야기하고 나쁜 놈, 나쁜 자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것이 아마 다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 죄수가 되어서 갇혀있는 그 죄수를 찾아가는 부모님들 어떨까요? 세상은 그 자녀를 죄인이라고 낙인하고 비록 옥에 가두었지만요, 그 자녀를 잊을 수 없고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싫다고, 하나님 싫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하지만요, 예수가 빠져있는 성탄절은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화면을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예수님의 오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목적,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삶이 단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이 단순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왜 목자일까요? 보니까 한밤중에 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아마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목자니까 목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목자를 선택한 이유는요, 목자의 삶이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양을 치며 들판에 있습니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할 게 없어요. 삶이 무료합니다. 재미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그냥 늘 쳇바퀴 돌아가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사를 봤다, 그러면 아마 저는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 천사를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를 봤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직접 보니까 진짜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에게, 그 무료한 삶을 살고 있던 목자들에게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듣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구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이요,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경험,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의 평생의 자랑은요, 여러분, 사실 천사 그냥 만난 것만 해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마 자기들이 만난 그 천사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는요, 삶이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바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해요. 그래도. 근데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요리를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먹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음식을 차릴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저의 사모님을 위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우리 아내가 맛있게 먹을 거, 우리 애들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교회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함께 하지 못한 어떤 권사님은요, 김장할 때 쓰라고 김장 용품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김장 끝나고 나서 수육 해 먹으라고 고기를 사주셨고요. 또 고기 삶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기를 예쁘게 잘 쓰는지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김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마스크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장을 이렇게 김장하는 그 포대기가 있는데 삥 둘러가지고 그냥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그냥 쉬지 않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쉴 새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마스크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함께하는 기쁨도 있지만요, 이 김장을 만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겨울 동안에 한 해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기쁜 거예요. 맞죠?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이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단순화가 돼야 돼요. 삶이 단순화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정말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요즘은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쉬기도 쉽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하고 좋은 데도 가고 싶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딱 세 가지예요. 가정, 직장, 교회.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바쁘게 만들고요, 호기심을 줍니다. 그래서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단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당시에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 구원자의 오시는 소식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점점 예수님의 이 기억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성탄의 기쁨을, 이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풍족함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마음만큼은 겸손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욕심에 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정수 권사님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제가 우리 화환을 보냈거든요. 화환을 보내는데 늘 우리 옆에는 재건 창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일동,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기원합니다, 기원했는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말을 웃음으로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참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웃는 모습이 거기 다 보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의 웃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움을 입었던 사람들,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
결국은요, 이 세상에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떠난 자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대기업에서 계속 고속 승진을 하다가 이제 자녀를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요, 이 학교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인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참지 못하고 이 친구들하고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 가지고 이제 훈계를 들은 거죠. 근데 중학교 아이니까 뭐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지만 그 안에 쌓이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참지 못해 가지고요, 이 아이가 다른 미국인 친구들하고 학교가 문을 닫은 이 공휴일날, 토요일 주일날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기물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뭐 금방 잡혔죠. 그 지역사회 이 신문에도 이 기사가 실린 거예요. 일면의 기사가 실린 거예요. 한국인 학생 아이가 주도가 돼가지고 학교의 기물들을 파손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그 자녀를 두던 그 가정을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 가정을 좀 이상하게 쳐다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 가족이 가서 학교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자녀들하고 이 아내하고 이 아버지하고 가서 매 주일마다 학교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AP통신이라고 미국 연합통신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사화가 됐어요. 전국에 이제 이 기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들의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건 내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분명히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졌지만 그 죄 내가 친히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요즘에 아주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요, 처음에 저 이거 들을 때 여기 보면은 뭐 예수님에 대한 말도 없어요. 뭐 기독교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죄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물질로 채우고,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채우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걷지 않을게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에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오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비록 폭풍 속을 걷지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지 모르지만 외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통성으로 주의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외롭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여론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외침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 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상평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